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받으며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사로잡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면서 시작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된 이후 오늘까지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정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많은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그 모습이 사라진 것은 바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초대교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 중에 최고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것을 나누어 사용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진정으로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림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러빙힐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드림의 모습과 나눔의 모습, 그 섬김이 정말 넉넉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넉넉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넉넉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의 배경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관한 그 예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영적인 은사를 충분히 받았고 믿음도 성숙한 아름다운 교회 중에 아주 모범되는 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해 예물을 드릴 것을 부탁하면서 얼마 전에 세워진 마게도니아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범을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헌물을 보내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예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일을 시작했는데 1년 동안 별 성과가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형제 교회가 한 아름다운 모습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죠. 자,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예물을 드립시다. 한번 부탁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오늘날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와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지게 된 조금은 늦게 세워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 당시 마게도냐 이 교회들은요, 엄청난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하여서 자기의 힘에 벅차도록 그 예물을 보냈던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감동적인 소식을 초대교회에 전했던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예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오늘 헌금 많이 하라고 그 설교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으시고 또 본문에 대해서 들으셨을 때 설교하면서 헌금 예물 많이 내야 합니다, 많이 드리십시오, 이런 설교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예물 많이 하십시오 라는 포커스로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과 나눔이 어떤 자세를 통해서 있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드림 그리고 올바른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넉넉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드림과 그리고 나눔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넉넉함이란 우리가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 여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많죠. 경제적으로는 좀 풍요해 보이는데 정서적으로 늘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서 계절 따라 옷도 잘 사 입고요, 또 여행도 잘 다닙니다. 나름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삽니다. 근데요, 만나기만 하면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아유 돈 없어 죽겠네, 돈 없어 죽겠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할 거 다 하면서 살면서도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에 이런 분들도 가끔 보게 되지요. 경제적인 여유는 없는데 심리적으로 부요한 분들이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좌판 깔고 콩나물 장사하면서 손마디마디는 다 굵어진 그런 할머니,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서 엄청난 금액들을 기부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워서 아유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냐고 말하는 분들, 방 한 칸 넉넉한 것 없고 여행 한 번 변변한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지만 늘 마음이 부요하게 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큰 도네이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칭찬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여유를 가지고 경제적인 여유를 뛰어넘는 분들을 우리는 칭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은 자기 그리고 자기 가족 챙기기도 바쁜데, 그렇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을 놀랍다 생각하고 칭찬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배 채우고 자기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리고 교회 크기 키우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지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본의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여유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넉넉함처럼 우리도 넉넉함을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삶의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바라보며 자기들의 것들을 꺼내 내놓았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경제적인 여유는 없을지 몰라도, 또 심리적인 여유가 아직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으로 영적인 부요를 소유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의미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각박하고 곤고하지만 예수님의 부요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삶이 부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부요한 분입니다. 하늘의 보좌, 무한한 영광,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부요한 분이셔야 하지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부요한 분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가난한 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난해지신 것이지요.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창조주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없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습니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성육신 하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놀라운 영광을, 거룩을, 영혼을 버리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해지심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부요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해지셨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주심같이 우리의 드림도, 나눔도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전부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므로 가장 가난한 자에서 가장 부요한 자로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제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에서 누리는 영적인 여유,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에는요,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지만 체킹 어카운트에 1불도 안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으로 부요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 아니고요,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드림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나눔이 진정으로 새롭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부요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신,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얻어 누리는 부요함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습니다. 넉넉함으로 드릴 수 있고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신 걸 받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 누림, 이 나눔의 시작은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눔과 섬김이 시작되고 또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고백하실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함을 얻었다, 그렇게 진정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요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심으로 버린 것, 포기한 모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 삶에 깨닫게 될 때 진정한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부요함을 통해 내가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처럼 나도 내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것을 다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지 않나요? 어떠세요? 무언가를 내려놓으려면, 무언가 포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솔직히 찾아봐도 여러분들 마음에, 제 마음에 내 거를 포기하고 내 거를 다 드릴 만한 마음은 없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한 개라도 더 내 거 만들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내 피땀 흘려서 내가 모은 거 누구한테, 타인에게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눠준다, 정말 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펜이 하나도 우리 손에서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얻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는요, 모아도 만족 없는 탐욕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잡으면 잡은 것 같고 채우면 채운 것 같지만 곧 내 손에서 없어져 있고 채워진 그 그릇에서 다 빠져 없어지는 그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누군가 타인에게 나눌 때 우리가 드린 것보다 나눈 것보다 더 우리가 많이 체험을 받는다는 그 기적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던 테레사 수녀를 기억하시지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그들을 돕는 동안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녀는 내가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과 또 누군가에게 나눔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드림과 나눔은 그리스도의 넉넉함으로 시작되고 넉넉함으로 풍성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레슨 하나는 뭐냐면 균등, 있고 평균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지요.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여유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한 누군가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는 돈을 더 많이 주고 돈 못 버는 사람에게는 덜 사랑해서 고생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 은사를 준 건, 그 물질을 준 건 그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위해 나누어 공평하게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 누군가에게 나누어 흘려보내는 순환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 것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넘치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면 교회도 교회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필요한 자를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함이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드림과 나눔은 선순환 역할을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행하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올 때 지금 내가 나누었던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가 영원히 부자일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그 부자가 자기가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꿈꾸라, 그렇게 살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상황이 바뀔 때, 서로 형편이 바뀌었을 때 서로를 돕고 서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살아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균형, 평균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채우고요, 그리고 넉넉했던 사람이 부족해졌을 때 체험받았던 자가 이제 그를 또 채워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나도 저 공동체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을 어떻게 끝냅니까? 바로 만나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만나의 사건이 어떤 줄 기억하십니까? 욕심 많은 자는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좀 덜 먹는 사람은 덜 가져갔겠죠. 그런데요, 많이 가져갔던 사람도 덜 가져갔던 사람도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를 채워주셨다는 하나님의 법칙, 그 법칙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입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내게 그 일용할 양식이 조금 남았으면 내 것으로 채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에게, 모자란 자에게. 그 넉넉함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넉넉함 절대로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돌려드려 부족한 자에게, 모자라는 자에게 나누라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나눔이, 드림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 러빙 힐 교회가 걸어 나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들 간에 부족한 자가 있다면 그를 채워야 하지요. 우리 안에 부족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 주변의 부족한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주보 안에도 잠깐 썼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 세너빌 지역의 골목길을 다닐 때마다 Help me라고 써있는 팻말을 듣고 이 뜨거운 여름 언제 도움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안에 무작정 서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저 뭐 보기 싫게 저기 또 서 있어. 요즘 새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야? 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책임이란 얘기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게 남은 것, 내게 있는 것 어떻게 그들에게 함께 나눌까?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키우기 위해 급급한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흘려보내고 나누길 바라요.
힘든 사람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들과 기쁘게 아름답게 나눌까? 여러분들 함께 고민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구제 잘하는 자는 더 부유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더 윤택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러빙힐 교회의 성도는 구제를 잘하여 풍족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더 윤택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러빙힐 교회는 구제하기를 즐겨하고 기뻐해서 교회가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교회가 윤택함을 나눔으로 교회가 더욱 윤택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드림은 넉넉함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넉넉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낼 때,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더 윤택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곤고한 자들을 향해,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어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러빙힐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